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11월도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날마다 세월을 아끼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지난 8월 10일에 주일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잠깐 그 내용을 복습한 뒤에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은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할 군인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례를 받은 남성들은 극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는커녕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지금의 상황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무모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요단강 도하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가나안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 마음이 녹아내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할례 받을 때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습 공격할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다르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은 다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승리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승리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은 유월절 지키기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절기입니다. 생일보다도 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의 특징은 만나가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다. 이것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맨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의 감격, 지난 4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도 나중에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니,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이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은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것, 지금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평안한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일하는 분이 있다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은 알바생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알바생으로 일하는 분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절대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여호와의 군대대장 만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나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큰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 편입니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너가 하나님의 편이면 하나님도 너의 편이지만 너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하나님도 너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하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뜻을 주장하기에 앞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를 보면 정죄하지 말고 반면교사로 삼아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여호수아 5장의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능력이 아니라 태도로 일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자, 능력이 아니라 뭐로 일하라? 태도로 일하라. 언젠가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를 봅니다.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열심히 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두 모세의 후임자로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1세대 가운데 이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갈렙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표현보다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유심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즉 여호수아보다 어쩌면 갈렙이 모세의 후임자로 더 유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것을 만회하고 모세의 후임자로 선발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4장과 5장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최대 장점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는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고, 오늘의 본문인 여호수아 5장에서는 전쟁을 해야 할 때에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이 안 되면 질문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물어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서는 일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납득이 잘 안 되더라도 해보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자기한테 맞는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든지 회사든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관이 명령을 내릴 때마다 얼굴에 인상을 쓰고 불만을 드러낸다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람을 채용할 때 이런 사람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력이 더 적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경력이 적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경력이 많은 사람보다 경력이 적은 사람이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노하우도 생기지만 요령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게으름도 더 잘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더 적은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큰 회사보다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큰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은 이전보다 작아진 회사를 무시할까요? 존중할까요? 큰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은 지금 있는 회사, 이전보다 작아진 회사를 무시할까요? 존중할까요?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내가 일하던 곳에서는 이러했는데 하면서
지금 회사가 일하는 방식을 우습게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큰 회사보다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보통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만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